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와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광야 생활 가는 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조금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 영어로는 authority잖아요. 이 권위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권위가 없고 이제 authority 같은 것이 없으면요, 세상은 무질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흑암, 혼돈, 공허로 덮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에 대통령이 없고요, 그리고 나라에 어떤 조직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정부 시대가 됩니다. 영화도 이제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권위가 사라진 선생님의 클래스를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요,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 매일 놀면 되니까. 학생들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면 돼요. 그런 학교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학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가장이 없다. 어떻게 되죠? 그냥 뭐 풍지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오늘 본문같이 설명하시고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권위에 도전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벌하셨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막 율법주의로 바뀌죠. 그리고 억지로 강요를 해서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해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런 권위주의는 이 땅에 가장 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권위와 권위주의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와 착각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가 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모세도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건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지 않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을 무조건 100% 따라야지. 권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의 언약을 잘 보고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믿음 가로 열고 순종 가로 닫고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overeignty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sovereign, 주권자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주권 아래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개, 돼지, 동물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요. 인간만 뭔가를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와 뿌리가 어디냐? 창조 원리예요. 창조의 서밋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타고난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인간은요, 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무언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누리고 다스리고 케어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원리를 회복하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의라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죠.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맞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맞아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 기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물며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요. 그 어떤 별거 아닌데 있어야 될 위치와 자리에 있으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만들어 놓은 펑션대로 움직이면 문제가 없어요. 관리 잘하고 뭐 기름칠 때 기름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사 하나가 나사의 위치에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우리 차 그 오른쪽 패신저 자리에 뭐가 툭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가 요즘 보면 다 이렇게 기계적이잖아요. 오토매틱이잖아요. 그 밑에 달려있던 게 나사가 풀렸는지 툭 떨어진 거예요. 그거 고치는데 4일 걸렸어요. 아, 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여러분 별거 아닌데 나사가 제가 이제 이게 갭이 너무 작으니까 손으로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나사 보이지도 않고 그 딜러에 맡겨놨더니 4일 걸렸어요. 별거 아닌데 나사 빠졌다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장육부 중에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요 이게 안 돼요. 제가 LA 있었을 때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한의사거든요. 근데 그 한의사님이 저한테 맨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에너지도 받 겸 푹 좀 한 시간 동안 주무실 겸
침 맞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갔지요. 한 30분 걸려요. 왕복 1시간 걸리고. 근데 맞고 나면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인간의 몸에 건강과 문제가 언제 오냐? 오장육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올바로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위치해서 약간 틀어져도 우리 몸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에 맞아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세운 모세를 안 믿었어요.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보니까 이방인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십보라였어요. 십보라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십보라도 미디안, 자기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성경에 정확히 십보라가 언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마 이 구수 여인을 또 취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말한 겁니다. 아니,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어떻게 언약의 백성 말고 또 이방인의 여자를 취하냐. 아마 십보라 때까지는 참고 있었나 봐요. 근데 또 그러니까는 이 누나였던,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해줬던 누나 아닙니까? 막 대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아론 형이잖아요. 이제 미디암이 그러니까는 같이 덩달아 막 비방한 거예요.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의 잘못을 따진 것 같지만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죠? 내가 세운 모세를 너희가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줘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나와 맞지 않아.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뭔가 부족해, 실수를 해,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가십을 합니다. 그리고 막 뒤에서 막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필요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셨을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된 말로 한번 본인이 해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근데 그 실수 하나를 갖고 우리는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기다리기보다 먼저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 그게 모세의 실수를 비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수가 잦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해 못할 일들 너무 많습니다. 야곱은요, 아내가 2명이었고요. 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12명을 갖고 뭐라고 이름 졌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 기준에서 또 우리 기준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런 걸 허락하시지? 너무 많아요. 다윗은요,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됐는데 이제 좀 편해지니까 교만해서 옛날 게 나온 거예요. 실수를 범했어요. 범죄했어요. 불신자가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불신자는 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윤리도덕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요, 우리는 실수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의 뜻과 계획과 수준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실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뤄나가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오직 복음임을 깨닫길 원하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과 이야기는요, 절정이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모세 실수가 일어났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속 관심은 어디 있었냐? 진짜 관심은 어디 있었냐? 가나안 정복이 아니에요. 미리암이요, 누나였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생명을 걸고 살려줬어요. 이 이후에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존재고 영향력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의 누나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미리암이 온 12지파의 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아마 여자들 중에는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세에게도 조언할 수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아론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세 대신 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잖아요.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미리암과 아론의 위치와 영향력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딱 모세가 오늘같이 이방인의 여자를 취하고 실수를 했을 때 속에 있었던 싸워뒀던 마음이 나온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지난번에 봤죠? 2주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12지파의 지도자들 세웠더니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지파에 있는 사람이 늦게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못하게 하라고 말하죠. 그때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모세만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에게도 이득이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모시는 사람이 높아져야지 내가 제2인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사실 관심 없어요. 세계복음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내 거 아니에요. 진짜 내 거는 뭐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복음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관심에만 집중하고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길과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계획도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 못해 줄 때 있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모든 기준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암과 아론 같은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노예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노예되시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길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아니 한 10년만 노예되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400년이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호세아가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스가랴 4장 6절에 대답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생각하는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나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내 방법과 생각과 기준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빨리.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달라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축복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에 거 안 내놓습니다. 막 저 사람 막 실수를 따집니다. 오늘처럼 이 모세의 구수연을 취한 실수 갖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잠깐 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알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혹시 제가 실수하거나 여러분 중직자들이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실수를 하면요,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못 깨닫는다,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깨닫도록. 여러분, 사람을 비판을 하거나 사람의 뭔가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욕합니다. 그리고 그걸 퍼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걸 보고 불신앙의 암이라고 그래요. 가장 위험한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암이 뭐냐? 불신앙과 불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분명히 세웠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계획 갖고 세우셨어요. 모세를 100% 아시고 세우신 거예요. 내 기준에 보니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아유, 뭐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웠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을 세우셨지?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게 복음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의 착각이 뭐였죠? 바로 나도 모세처럼. 저 모세 보니까 말도 못해. 내 동생이야. 근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 세우신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어. 지난주에 보니까 12지파의 각 지도자들 예언을 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고 기름 부으니까 막 예언을 해. 나도 할 수 있어. 오늘 미리암이 말했죠.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우리도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중직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실수하는 게 뭐냐. 갑자기요,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착각을 해요. 실수를 해요.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막 얘기해도 돼요. 교회가요, 당회가 생기면요, 당회가 복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운다고 바쁩니다.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당회는 왜 당회를 세워놨냐. 주의 종과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중직자들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복음이 복음 되도록 세운 거예요. 근데 뭐하냐. 내 주장을 막 말하기 시작.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싸웁니다. 주장합니다. 이제 그럼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가 되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뭘 실수하냐? 독선이 돼요. 독선. 오직 내 방법대로, 그리고 오직 내 기준과 생각대로.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 비방하시면 안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께 찾아가서 겸손히, 목사님 좀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한 게 맞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다, 조용히 홀로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전혀 없이 비방하고 불신앙 퍼뜨리고, 여러분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되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올바로 봐야 돼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뭐 때문에 착각했다고요? 내가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질투, 교만. 자, 결국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암을 하나님이 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들게 했어요. 온몸이 희게 변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아론은 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보고 있다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모세한테 주인 이럽니다. 주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나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유해 주시지만은 깨닫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게 율례법이에요. 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셔서 어려움과 심판을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400년 노예됐냐?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냐? 250년 동안 왜 로마에 속국이 됐냐?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깨달아. 계속 불신앙, 불순종해요.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육신의 길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셔서 때로는 심판과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복음 붙잡고 나는 실수한 게 없고 죄진 게 없다. 근데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와 복음과 여러분을 더 단련하여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자꾸 문제가 터진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언약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미리암같이, 아론같이 착각하거나 실수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론은 왜 벌 안 주셨냐? 아론이 주동한 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판사가 벌을 줄 때 실제 죄를 짓는 사하고 동조한 사람의 형량이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시작하거나 동조하면 안 돼요. 똑같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암을 대표적으로 벌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수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대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제일 인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악신 들린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는 걸 10년을 했어요. 근데 3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우리 같았으면 당장 죽였을 겁니다. 저 같으라도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굴에 들어와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뭐를 하죠? 옷자락을 싹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나가니까 따라 나가서 장인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깨달으라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오늘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왕입니다. 또 죽일 기회가 있어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사울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뭘 알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아무리 악신이 들리고 자기가 하프를 키면서 그 악신을 내쫓고 치유했지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10년간 자기를 괴롭혔지만, 다윗은 스스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화가 되면 될수록, 옛 각인 뿌리 체질가 복음으로 바뀌면 바뀔수록요, 우리는 뭐로 풍성해질 수 있냐? 바로 용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70번이라도 70번에 7번, 490번.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네 형제가 너에게 죄진 게 있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 속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냥 욱하는 성질이에요. 용서를 안 하는 성질이에요. 우리 보통 대부분 그러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막 화, 시기 질투, 용서 안 하고 누가 나한테 해야 하면 평생 기억하고. 참 미국 사람들 보니까 참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사람은 화병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용서, 그리고 되게 합리적 객관적, 그리고 기다림, 이게 다 복음의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기다려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영원한 응답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절대 계획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 길 광야예요. 많은 거 일어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맞지 않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때 실수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부름받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순례자가 돼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건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복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입성과 정복의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예, 포로, 속국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사람의 인정은요,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3절에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해요. 실수한 거 맞아요. 왜 하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이방 백성은 구수 여인을 취해가지고 빌밀거리 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온유의 다른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generous하고 gentle하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여러분의 성품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모세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면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보여지는 달란트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온유해지면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돼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12명. 그리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환상 필요 없어요. 꿈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우리는요, 응답하고 뭔가 기적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뭔지 아세요? 순종, 믿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와는 내가 환상으로 말하지 않고 꿈으로 말하지 않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면 하나님을 보는 관계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상한 신비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상한 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대면해. 하나님과 소통해. 오늘 모세 같은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오늘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와 대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권위로 세우신 종을 그 하나님의 세운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리지 않고 실수와 착각으로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뭐냐? 내 요 말하는 거. 내 생각 짧은 생각 기준으로 자꾸 불신앙하는 거. 거기에 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응답의 기준은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모세 실수한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중직자도 실수할 수 있고 렘넌트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했어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단의 권세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 없어요. 복음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에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착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 안 붙잡아서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생각을 안 붙잡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쫓아가서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 첫째, 이번 WRC의 1강이었어요. 영원한 기업.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뭐에 우리는 24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오늘을 살리는 힘을 누려야 돼. 리빙 파워라고 하셨어요. 7명의 렘넌트들, 오늘 모세 다른 거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기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시기, 질투, 다른 거 관심, 내 교만, 내 이득, 오늘 미리암과 아론처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기업은 오늘을 살리는 리빙 파워예요. 두 번째, 이 강이 뭐였냐? 영원한 작품. 25의 축복소로 들어가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바로 하늘 보호자에게서 온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힘이 필요한데 어디서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자에서 우리는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이번 주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 현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세상 바꾸는 보호자의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7명의 렘넌트처럼 어느 날 작품이 나와요. 내가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3강, 영원한 유산이에요. 영원의 축복.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시대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에 집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수기 12장의 본문을 통해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와 착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게 붙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관심, 나의 속마음, 질투, 시기, 욕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부터 온 것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체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모세처럼 온유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 가나안 정복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해주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옛거에 속지 않고 24,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신 그 언약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